43절로 4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교회의 부흥과 각성이 일어날 때 특징이 있다면 먼저 죄가 골이 깊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인 것이죠. 세상에서 살고 세상 문화와 탐닉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이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미떼의 아들 니느웨에게,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너는 죄가 간영한 이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 니느웨 성읍의 그 악독이 너무 빨리 치달은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시기와 시점이 지금 이 악독이 그 즈음까지, 그 시간까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가 아니라 더 빨리 악독이 관영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부분을 하나님 컨트롤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죠? 바로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들어 쓰셔서 니느웨에 이 악독이 관영해졌으니 너는 가서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니느웨 성읍은 당시에 아수르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나쁜 나라라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나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요즘은 전 잘 모르겠어요. 일본이 나쁜 나라인지 중국이 나쁜 나라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역사적인 서름을 떠나서 어떤 나라가 나쁜 나라냐 했을 때 요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에게 아픔을 준 나라예요. 그래서 나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나라의 개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좋은 나라냐? 아니에요. 아수르가 좋은 나라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관점에서 나쁜 나라는 악독이 관영해지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간 나라, 그 나라는 나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좋은 나라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요나 성경을 한번 보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멀어지면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로 가면 반대편으로 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머무르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왕이신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국수적인 아주 조잡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요나였던 거죠. 그리고 그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배 밑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 밑창으로 들어갈 때는 그의 마음속에 낙심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낙심이 들어오니까 우울한 마음, 우울증이 들어오는 거죠. 공허한 마음, 공황장애,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우울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러나가게 돼 있어요. 우울의 감정, 감정이라고 해도 돼요. 우울의 영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우울의 감정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한 감정아 떠나가라?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두운 것들은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귀신 쫓아내려고 저도 그랬어요. 20년 전에 지방에서는 저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귀신 쫓는 목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 쫓아내면 뭐 하냐고요? 또다시 들어오는데 또다시 들어와요. 근데 더 큰 귀신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맨날 그 싸움하다 보니까 나도 지치고 그 사람도 지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지치고 서로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고 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우울한 것은 그냥 저절로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1장 26절에 보십시오. 27절에 28절에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교회가, 이 교회는 이제 저희는 저희 건물인데 지금 이 건물이 전에는 월세로 있었어요. 다른 교회들이. 그런데 월세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다 무너져도 망가져도 고치질 않아요. 주인이 해줄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지금 우리 주방에서 물 샜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위에 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건축자재 중에 폼이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도 쏘고 이렇게 해서 다 막아놔요. 그런데 왜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내 병이 이제 고장이 나요. 질병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골세 사는 사람은요, 이게 사골세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주인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주인이신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권세이신데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녀의 권세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것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배 밑층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우울한 마음과, 그리고 그때부터 그에게 일어난 게 뭐냐면 잠을 자는 거예요. 계속 깊은 나락 속에서 잠만 자요. 왜? 깊은 배 밑창에 들어가니까 거기가 어떤 곳이죠? 어두운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진 상태에서 그는 어두운 곳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잖아요. 그럼 어두움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습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질병이 옵니다. 저도 질병이 진짜 많이 왔어요. 이 무릎으로 인해서 무릎이 잘못돼서 연골이 파열되고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때 주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제 아내가 물건을 들 때 무릎이 아프니까 지팡이를 짚고 나이 30대 그랬으니까요. 진짜 부흥회를 가도 은혜도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줍니다.
부흥회 갔는데 이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네가 무릎이 안 좋아서 앉아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내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무릎이 아파도 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힘들지라도 네가 바로 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 거기에 나는 내 영광을 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뱀이 창에 들어가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환경이 안 좋게 되어져요. 환경이 묶여집니다. 그리고 풍랑이 여호와께서 풍랑을 일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 자기 신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누구 잘못이냐 해서 이 제비뽑기를 했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넌 어찌하여 잠만 자느냐? 그리고 나서 일어나라. 그래서 그를 깨워서 뱀이창에서 끌고 올라와요. 끌고 올라왔을 때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방법을 몰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요나 이놈아, 네가 내게 거역했잖아. 네가 순종하지 않았잖아. 네가 내 마음을 읽지 못했잖아.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모든 게 다 어려워졌어요. 누구 잘못일까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저 바다 위에 던지세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 왜? 이렇게 사람을 이 풍랑 위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는 곳에 던진다면 그거는 살인이잖아요. 더 무서운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지성을 뛰어넘어서 이 요나를 그 사람들이 사공과 선원이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때로는 망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이 끝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물고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뭐 했어요? 좌절과 절망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위장 속에 들어갔으니 그가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요나서 2장에 보니까 내가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때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창에 있을 때는 어둡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모든 것이 괴롭고 힘들었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물고기 뱃속은 뱀이창보다 더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빛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 주님은 빛 가운데 계셨는데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면 서로 빛이 비춰지면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루를 살지라도 빛 가운데 여러분이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그 좋은 성전에서 자기 장막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마니라. 예, 니느웨로 가라. 저들의 저 큰 성읍 니느웨가
악독이 내게 상달되어졌느니라. 아멘. 가겠습니다. 주님, 저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군요. 이래야 돼. 이렇게 했으면 연단이 짧아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왜 그렇게 왔을까요? 저놈들이요, 맞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난 복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오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신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단이 길어진 것은 다 누구 잘못인가 보니까 다 내 탓인 거예요. 한 번에 순종했으면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돈 것이 왜 그랬을까요? 39번까지 이전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한 번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깨지고 박살나고 하나님 마음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물고기가 그 입에서 닌 이 요나를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거,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죽을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천당 갈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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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감사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적 감사와 영적 기쁨과 영적 즐거움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다름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훈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품었어요. 여러분, 니느웨 성읍의 3장에 딱 들어간 요나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보좌 위에 상달되어졌다 하느니라 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방법이 없어요. 답을 몰라요. 요나는 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정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그 인내를 붙잡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붙잡으시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살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제대로 붙잡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다 같이 전극으로 화도다. 아멘. 자, 이렇게 요나가 말씀을 선포할 때 왕과 신하와 어린아이들과 여종과 여자와 남자 어린아이들까지 다 금식하며 심지어 가축과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읍을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악독이 너무 빨리 관영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딜레이 시켜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전 세계는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악이 너무 이 지구상에 온 인류가 이 죄악과 음란과 악독과 살인과 이 더러움이 꽉 차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가 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뭘까요? 지금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가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임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3년 팬데믹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딜레이해 놓은 겁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교회들은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제일 먼저 교회는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가 어떤 것이 가장 귀한 예배인가? 종교적인 노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불쌍해서 울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향해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면요, 오늘 본문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계속 강해했기 때문에 좀 반복해 보자면은,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이 마가 다락방 위에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때 각국 이방에서 살고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이 마가 다락방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인데, 그 가까운 곳,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며 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밖,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던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 다락방을 경유해서 그쪽으로 지나갈 때, 사람들이, 여인들은 울면서 애통해하며 울면서 이 눈물을 닦고 있을 때 잠을 자던 마가가 사람들의 웅성소리와 함께 막 우는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이 마가 다락방의 마가입니다. 바로 그곳에, 그 마가 다락방이 바로 어떤 곳이 있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하신 곳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곳이 바로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마가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는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목격했습니다. 500의 형제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것이 뭡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약속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이 제자들과 120문도와 예수님의 아우와 누이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약 일주일 정도 남짓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바람의 소리와 같이 불의 쇼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그들을 감싸 안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그들은 모두 다 각기 방언하기를 시작했고, 그런데 그 방언이 무엇인가 봤더니 각국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 나라 말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은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이 임한 후에 나타나는 현상,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는 요엘서와 사도행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이걸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자,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이 그리스어로 보니까 이 푸호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호보스라는 이 말은 원래는 기본어는 푸호보마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두려움 속에 놓여져 있다 라는 말로 원어를 그대로 제가 해석해 보면 남편을 공경한다 라고 해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공포하면서 공포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남편을 사랑하며 공경하고 또 하나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할게요. 이들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여러분, 공포에는요, 이 저주의 공포는 죽음의 공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공포는 살아남의 공포예요. 살아남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시에 이런 임재, 하나님의 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두려워하면서 나타난 현상은 이제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여기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나서 디스크가 척추가 나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또 아파요? 비가 와서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나으셨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요, 제일 먼저 마음부터 이게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안아주세요.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너는 오늘은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지니 여러분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현상 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의 현상, 근데 이 두려움은 세상적인 두려움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근데 이 도둑이 주는 이 두려움은 사망과 멸망과 파멸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인자가 누굽니까? 가만히 옆에 이만희 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히 얻고 또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양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어떻게 돼요? 풍성이 얻고 건강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좋아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복적인 것을 가지고
전에 제가 삼각산에 갔더니 그 삼각산에 한참 기도할 때 한 곳에 낮은 데서 딱 가니까 거기에 무속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여기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긴 귀신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야 여기야말로 내가 기도할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는 옥황상제님이 여기 임하시는 곳이래. 그래서 옥황상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말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했어요. 이쪽에서는 구슬하고요 막 꽹가리치고 저는 여기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복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장소를 따집니다. 여기는 복자리야 저기는 저주자리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복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나가 지나간 흔적을 한번 보세요. 요나가 배 위에서 이제 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선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1장에 바로 선원들과 선장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하나님을 그들이 거기서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던 요나가 실패한 자리인데도요 하나님은 그 흔적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실패한 자리일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해드렸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빛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두움과 세상의 영과 근심, 걱정, 염려, 좌절, 절망, 기타 등등 점점점점이 온몸에 그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호흡이 끊어질 때 보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날에 쫙 갈 때 이 천사가 쫙 받들어 올라가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시신을 보면요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죽은 자리도 달라요.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 저 자리 복자리 그 자리가 복자리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질병이 걸려요 그럼 그 자리가 바로 이 여호와 라파의 자리고 치유의 자리고 역사의 자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볼게요. 자,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말씀 보면 4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믿는 사람들이 같이, 근데 여기 사람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서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끼리 모여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끼리 코드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염소하고 잘 안 맞아. 염소는 어떻게 돼요? 내 자리 내 거 막 받기만 합니다. 그러나 양은 어떻게 합니까? 모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도 쌈박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거 코드가 맞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은요, 무엇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여기 2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로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살아계신 주,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영권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어떻게 했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통용하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아깝잖아요. 예물 드리는 게 아깝고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을 살려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아까 첫째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이웃 사랑. 이게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또 말씀 보십시오. 45절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거 미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재산을 팔고 각 사람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경제관은 뭡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성령이 임하니까 못 견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못 참아, 못 견뎌요. 나눠줘야 돼. 그런데 희한하지요? 살아계신 주님은 또 채워주세요. 또 채워주세요. 자꾸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 인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드려요. 자꾸 드리면 드릴수록 자꾸 생겨나요. 희한한 손길로 자꾸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샘물이 솟듯이 물질도 솟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미쳤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친 거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길이 다른 사람. 아멘. 그런데 여기에 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아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마음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생명과 우리는 코드가 맞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같이 해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 걸까요? 여러분 여기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주일의 개념이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어요. 이 사도행전에 와서 이제는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주일로 바뀌어요. 왜 주일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일, 그래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들의 패턴이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의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실 때 이 예수님께서 예배 본질을 이제 바꿔주시는데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시몬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에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고백이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귀신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말합니다.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묶는 것은 하늘에서 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를 묶으면 음부의 권세가 하늘에서 묶여서 이 땅에서 묶여져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인 것을 풀어버리시면 이 땅 하늘에서 풀어지면서 이 땅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이제는 교회가 새로워져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림심산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길거리였던 거예요. 그 길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여기 4층까지 올라오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꾸민다면 여러분 여기가 교회가 될까요? 아니요. 길거리가 내 교회예요. 저는 오남리에서 길거리 목사로 조금 알려지게 되더라고요. 왜? 저는 길거리 교회 목사예요. 거기가 교회. 한 번은 하나님께 혼난 적도 있어요. 채소 파시는 분들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그냥 전도만 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만, 너 길거리 교회가 네 교회래요. 성도가 저렇게 싸울 때 너 가만히 있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싸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와 화와 욕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한 3번만 하면 그냥 언니 미안해요 하고 서로 부둥켜갖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는데,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심었다. 곧 마가 다락방에 모이기를 심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집안을 내팽개치고 교회만 모였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46절의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떡을 찢으면서 이제 내 교회가, 내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순간부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계속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돼요. 이 뒤집어짐의 역사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장 부릅니다. 찬송가